어제는 우리가 세원교회 설립한 지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제1차 산업인 대회를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니었는가. 우리 교회는 큰 산업인들이 없지만은 어제 여러분 참여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산업을 하는지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이번에 1차 했으니까 내년 2차에는 좀 더 내용 있게, 그리고 전 교인들이 좀 다 참여해서 그 물건도 좀 이왕이면 팔아주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많이 썼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은 우리 RTS 주일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단체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미래를 책임질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일반 신학교도 많이 있죠. 일반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단체에 사는 신학교는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전도 선교로 답을 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한 7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7년 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목사 이제 세상을 간판 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그 틀린 거거든. 하기야 일반적으로 목사 가운데도 복음 모르는 목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학교는 그런 목사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7년 동안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좀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고 실력 있는 우리 멤버들이 신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미래.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만 쫓아갑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왜 재앙이 오는지, 왜 국가가 어려운지, 왜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중독자가 많은지, 왜 이런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 왜 지구촌은 끊임없이 재앙과 전쟁이 오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일반적으로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죠. 특히 신학교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RTS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TS생들은 한 7년 동안 완전 300% 전도 선교 준비해야 돼요. 졸업해가지고 전도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늦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완전 300% 준비해서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리게 되잖아요. 지금 세계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계교회 신학교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복음 없는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박사들이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
복음 없는 학문을 가르친다니까, 신학교에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세운 강단이 복음 싹 빼고 학문만 가르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면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전혀 복음이 없어. 어떻게 되겠냐면.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미래도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고 RTS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TS생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 군사고 영적 경기자요, 영적 농부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전도자가 먼저 축복받잖아요. 오늘은 질문 5번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서론의 구원은 뭐라 했어요? 구원은 운명을 바꾸고 재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 언약과 세계복음화라는 사명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그 원리예요. 창조 원리. 새는 공중에 날면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13절 14절에는 그게 좁은 문이 나오고 넓은 문이 나와요. 좁은 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랬어요. 그 좁은 문은 길이 좀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려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예 복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상 풍속 따라 문화 따라가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과 복음 없는 학문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습을 따라간다. 그게 세상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4절 읽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바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그 많은 사람이 이 길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말해라. 그게 전도 행위입니다. 모르니까 말해줘야 된다니까. 알면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데 모르니까 말해주라니까. 영원한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말해주라. 그게 전도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전도만큼. 모든 인간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 개, 돼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죽든지 말든지 뭐 그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는 길이 뭐냐?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있으면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각자 종교가 뭘 주장합니까? 야, 우리 종교가 길이 있다. 저 종교도 길이 있다. 모든 종교가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영생을 얻는 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말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길을 못 찾아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말해주라.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틀린 구원관, 다시 말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이 선행을 하고 열심히 양심을 지키고 살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 행위주의입니다. 그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 인간은 아무리 양심을 지켜도 안 되느냐? 그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어요.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원죄를 모르니까 바르게 살면 되지, 양심을 지키면 되지 그러잖아요. 귀신도 아는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귀신이 잘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러잖아요.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모르지. 귀신은 정확하게 이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고 떤다. 귀신도 아는 교리적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일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절대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막 공로주의로 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리질 쌓으면 된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당신 운명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운명대로 살다 죽어야지 뭘 운명을 바꿉니까 그래.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 운명이 확정됐다니까.
확정. 그 운명대로 살다 가야 되는데 그 운명 스케줄이 6가지예요. 6가지. 그 6가지 스케줄 따라가야 돼.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6가지 뭡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 두 번째,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으로 살아가야 돼. 그게 이제 우상숭배 아닙니까?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 그럼 세 번째 어떤 문제 옵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멘탈의 문제 온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들. 정신 문제도 드러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내가 볼 때 에브리바디 전부 정신 문제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안 드러났어.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다 똑같은 정신 문제 다 갖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막내 동생이 어릴 때예요. 요즘 말하면 내전증, 간질 비슷하는 게 내전증도 여러 질이에요. 여러 질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몸 비틀고 거품 내뿜고 간질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동생이 얘는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봤는데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스탑돼요. 몸이 딱 굳어져. 내 활동이 정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막 흔들고 어머니가 흔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어릴 때 그런 거 했대요. 나도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 저주죠.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니까 나는 몰랐죠. 어릴 때 했대. 그 누님이 뭐 얘기하던 했는데 어릴 때 나도 했대요. 난 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난 그 D10 교회 가서 메시지 하는데 그게 싹 기억나는 거죠. 근데 얘기했어요. 어릴 때니까 나는 잘 모르지. 전혀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내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다 정신문제 다 있고 다 내전증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고 근원적인 근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뭡니까? 근원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온 결과라니까. 그거 다 드러난 거라고요. 자, 이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상숭배하는 가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가 옵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대 때 굉장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게 드러난 문제라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려버리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죽어서 영혼은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곳.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를 분명히 가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미 확정되어 버렸어요. 지옥 가야 돼요. 영혼은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후손이 망해. 후손이 망해. 자손만대로 망해. 영적 가문의 대물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닫고 이걸 실감했다 이 말이죠. 우리 가문이 그러니까. 그러니 많은 문제가 막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그냥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막 멀쩡하다 생각하는데 멀쩡한 게 아니고 근원적인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마약 중독자 똑같아요. 다 문제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자, 이렇게 인간은 날 때부터 확정돼 버렸어요.
이 6가지 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6가지를 바로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끝낸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수에 믿어야 되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운명 6가지.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은 뭡니까? 그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구원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신 구원받았냐니까 모르겠다 이랬지.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냐니까 모르겠다.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어 대부분. 그래서 구원에 관한 7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무 교회가 엉터리로 구원을 얘기하니까. 그러니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해결하려고 아무 데나 가는 겁니다. 그 신천지로 왜 갑니까? 교인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가야지. 구원을 바르게 얘기 안 해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세원교회가 복음도 없고 구원이 없는데 뭐 때문에 세원교회 나오겠어요? 인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고, 영적 문제가 오면 뭐든지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뭐든지 어디든 갑니다. 어디 가면 병 고친다고 갑니다. 왜? 병을 고쳐야 되니까. 갈급해지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가 정확한 복음과 구원을 얘기 안 하면 교인들은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간다.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기도 안수 받고 합니다. 자, 뭡니까? 구원은 3가지 정리해놨어요. 첫째, 구원은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아버렸어요. 믿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구원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운명에서 즉시 해방받고 자유합니다. 현재 문제 해결. 그래서 전보로 가지 말아요. 아니면 안 믿어지면 전보로 가라.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 내일 당장 전보로 가세요. 점쟁이 많아요. 진주에. 한번 가보세요. 점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세 번째 문구 구원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올 겁니다. 증거가 계속 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이 계속 와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무조건 교회 온다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냐? 그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 내용 모르면 확신도 없죠. 이걸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랍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그럼 됐어요.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좀 싸우든지 뭐 하든지 대화하든지 해보세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말씀이.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 은혜라.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믿도록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미 택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돼.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이 믿어져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음이래.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 그래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복음이라 해요.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행하실 말씀도 있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미 성취하신 말씀도 있고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나에게 이미 성취되어 버렸어요.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니까요. 사도행 1장 8절은 계속 성취되고 있고 그건 계속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에게 성취된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져버렸어요. 성취됐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한다 했어요. 내 손에서 널 빼앗을 자가 없다. 구원이 이렇게 완벽, 이미 성취된 말씀, 나에게 성취된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시도 때 구원의 확신 성구를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붙잡았거든요. 나에게 성취된 말씀.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멸망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미. 그래서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믿는 게. 이 사단이 이 말씀을 못 믿게 혼미케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닙니까? 절대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 딱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눈을 다 열어줍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받잖아요.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안에 있는 망대,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리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죠. 이게 예배 시간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은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싸움해야 된다니까.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깊은 사탄의 망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야 돼요.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나는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성취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